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감사한다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의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말을 하죠. 자,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은 신체 조건이 잘 따라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이나 쉼을 갖는 것이나 수면을 하는 것, 하루 일상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죠. 또 잠을 자지 못한다면 몸이 곰핍하고 혼미해가지고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깊은 갈등이 계속 진행돼가지고 하루 삶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컨디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또 마음도 적지 않게 평안의 과정을 거쳐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이 일사천리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꺼리낌이 있고 그리고 모든 신체의 조건과 정신적, 영적으로 잘 따라주지 않으면 하루 일상이 괴롭습니다. 야, 이게 지옥이 따로 없구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한 시간 지나는 그 시간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곤고하고 또 난잡하고 어지럽고 집중되지 않고 하나 같은 마음으로 쫓아나가서 생활할 수 없는 하루 일상이 힘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서 평화가 찾아오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게 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주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온 것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된 어구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의 팔림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청소년의 시절에 아직 철이 없고 힘이 약한 그 시절에 팔림을 당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그의 마음속에 확정이 들어왔던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보디발의 신분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과 같은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대장 아니겠습니까? 호위무사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인정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집의 모든 곡간 열쇠를
요셉에게 맡길 만큼 총무로서 인정함을 받았죠. 자, 이유가 뭘까요? 감사했습니다. 팔린 것에도 감사했어요. 그것도 종살이로 들어가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신분이 가정에서 사랑받는 제세 옷을 입는 사람이었으니까 특별히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은 20에 팔리고 상인들에게 질질 끌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참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감이 몰려오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만한데, 그런데 그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국 땅에 애굽까지 끌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니, 오죽 했으면 이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신의 종인데, 그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지 몰라요. 다른 종들은 주인 앞에서 속임수를 쓰고 간사한 마음을 갖고 요령과 꾀를 부리고 어쩌든지 자기 것 아니고 자기 일 아니니까 성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일마팀을 진행하는데, 그러나 이 요셉 젊은 청년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선대하고 주인이 눈으로 보고 있으나 보지 않으나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인정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서 그런 나쁜 마음, 흑심을 품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겁탈하기 위해서 이 청년,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자신을 해하고자 했다고 고발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종이 주인의 가정을 해하고자, 그것도 주인의 그 아내를 욕보이고자 했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리. 하나님은 아시리. 하나님 아시지요. 억울함을 당한 것 아시지요. 진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시지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옥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간수장에게 인정함을 받고,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옥중에 있는데 환관원들 2사람이 들어왔는데, 요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내시 같은 사람이죠. 2사람이 다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장관이요, 한 사람은 떡 맡은 장관인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차명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급함 속에 옥에 갇혔죠. 그런데 결국은 요셉이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게 되죠.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장관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꿈의 해석을 선포해 주게 되는데, 나중에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복직되었는데 요셉이라고 한 청년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애굽 안에 잘났다고 하고 명석하다고 하고 지식이나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능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 장래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젊은 청년, 히브리 청년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여차여차 저차해서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라면 능히 꿈을 해석할 만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리움 막 나가지고 꿈을 해석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앞으로 이 거대한 나라에 풍년이 7년간 찾아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엄청난 기근의 시대 흉년이 찾아온다고. 이 일을 잘 대비해야만이 바로왕께서 앞으로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적인 이야기 앞에 바로왕이 탐성을 지르죠. 야, 이렇게 명석한 자가 어디 있고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도맡아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당신 말고 누가 있겠느냐고. 모든 나라의 국사를 갖다가 요셉에게 맡기고 하루아침에 사실은 총리니까 제2인자지만 인장 반지까지 떼어주면서 결재권까지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만이 이 나라를 애굽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은 넉넉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던 이 요셉의 삶은 순탄했습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으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것 자체가 그 일상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도대체 믿음 생활했는데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극난한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고 전에 없었던 문제가 자꾸만 돌출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잘못했나 보다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하고 참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 줄 알았더라면 진짜 믿음 생활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잘 나가고 평탄할 때는 자기 탓이고 잘못되니까 하나님 탓하고 믿음 생활 잘못 들어선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떠나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신앙의 거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갇혔으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다니엘이 이제 붙잡혀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감에 처했으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현장이 발각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저는 이제 사자밥이 돼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죽게 되었으니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받으시고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자, 마지막 기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데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저기 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사람의 저 마지막 모습이 저런 거냐고 질질 끌려가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저희 하나님이 살리실지 않아? 그런데 왜 사자굴 속에 던질 때까지 저희 하나님은 저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역사하시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가 입이 봉해졌어요. 여느 때 같으면 진작에 사자가 다니엘을 삼켜서 뼈도 주지 못하고 현장에서 죽게 될 그런 상황인데 웬일인지 사자가 입을 봉해줘가지고 다니엘을 살리고 오히려 다니엘은 건재한 모습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왕도 놀래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니엘이 회복되어 가지고 복직되고 참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요 자기 편이니까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안전지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18편의 총체적인 주제는 감사하면 형통이 오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감사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감사하면 그 순간 행복하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행복자, 행복 충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